오늘 회복 시리즈 19번째 시간인데 비판의 영을 추방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 주변에는 항상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 주변에는 항상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을 비판하는 일에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 남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험담한 적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비판의 영에 속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험담의 영, 비판의 영을 분별하여 이기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빨로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도 아닌데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고 피차 멸망한다. 성도들끼리 피차 물고 뜯으면 결국 마귀만 좋아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망한다. 그러면 물고 뜯는다는 게 뭐냐? 입으로 한다, 입으로. 이빨로 하는 게 아니라 혀로. 혀는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혀로 상대방을 물고 뜯고 잡아먹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둬도 스스로 멸망길로 가버린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뜻이죠. 입속에 감춰진 쇠치혀로 물고 뜯어서 함께 멸망길을 갈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완성과 같은데 이를 방해하는 것, 이웃 사랑을 해치고 그래서 막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의 중요성, 말의 가치, 이 혀의 가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요. 이 혀는 어디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그래요?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성령이 그의 영혼 속에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영이에요. 영.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는 혀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등장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윤리로 들으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적 손실이 너무 커요. 기도 시큰하고 남의 이야기 함부로 해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막 원하는데 이 남을 비판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질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게 뭔가? 한국교회를 쓰러뜨리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게 뭔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있는 게 뭔가? 그치지 않는 독, 내 혀라는 거.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의 혀가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계시가 주님 안에서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악습이 떠나가며 주님 안에서 이 혀가 거룩한 대로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혀는 첫째,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혀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신체 중에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혀는 마음대로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어떻게 된 것인지. 밥을 안 먹어도 안 되고 배가 불러도 안 되고 기뻐도 안 되고 슬퍼도 안 되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지 말아야지. 근데 혀가 잘 길들여지질 않습니다. 들고 뛰는 말도 맹수의 으뜸인 사자도 길들여질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말을 배우는 데는 5년이면 족합니다. 5년이면 어지간한 의사소통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혀는 50년을 길들여도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망신도 당할 만큼 당해봤거든요. 그렇죠? 말 함부로 해가지고 망신도 우리가 많이 당해봤어요. 지금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있지. 잘못 알고 말 함부로 했다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많이 더 깨져봤어요. 말 함부로 잘못해가지고 교회 옮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 함부로 잘못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내가 보증 서줄게. 술김에. 그 도장 찍어줬네. 재산은 홀라당 다 날려버려요. 그게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이상 사람이 숱하게 많이 해왔어요. 저도 말할 것도 없지요. 저는 제일 많이 실수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 많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아? 안 그래요? 동의를 해주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거든요. 분명히 실수가 있다고. 저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을지 몰라. 이처럼 무서운 것인데 이 혀가 길들여지질 않아요. 그렇게 혼돈하고 그렇게 많은 걸 잃고 그렇게 고생도 했으면 이제는 제법 길들여질 만도 한데 이 혀가 잘 길들여지질 않아요. 두 번째, 혀는 쉬지 않고 일하는 악이랑. 아까 야고보서 3장 8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 모든 악은 이 세치 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망가뜨려요. 세 번째, 혀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영과 타인의 영에 치명상을 입힐 때가 많아요. 다른 어떤 것도 영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영에 딱 각인됩니다. 제가 여름에 왜 긴팔 입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멋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흉터가 오른쪽에 큰 게 있어요. 뒤어가지고. 왜 뒤었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내가 떡국을 짚어버려가지고 떡국에 제 기억에도 없어요. 추운 겨울날 식구는 많고 가난하고 옛날엔 부엌이 멀잖아요. 그죠? 부엌이 멀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놔두고 떡국을 이만큼 가난한 살림에 국물 훌렁훌렁 해가지고 떡국을 잔뜩 끓여가지고 앞에다 놓고 다른 거 가지려고 하는 사이에 애기 잘 봐라. 애기. 내가 막내니까. 애기를 누가 봐? 전부 자기 노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장난감 총을 누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달라고 하니까 안 주려고. 안 주려고 뒤로 이렇게 버팅기고 가다가 퍽 짚어버렸잖아요. 겨울 잠바에. 겨울에 두꺼운 옷에. 여름에 뒤었으면 이렇게 흉터가 크지 않을 텐데. 겨울 두꺼운 잠바에 이걸 퍽 짚어버렸더니 열기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는데 열이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오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옷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자크가 안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 칼로. 찢어가지고 옷을 벗겨내니까 1살짜리 살이 어떻게 했어요? 팔뚝이 얼마나 이만하지 않겠어요? 그 살점이 옷이 다 묻어가지고 그냥 훌렁훌렁 다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하얀 뼈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구가 안 됐어요. 보면은 불구처럼 보여. 근데 지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근데 감사한 거는 내 기억이 없어. 그 아픈 기억이 없어요. 뭔만 기억이 나냐면 가려운 기억만 나요. 가려워. 그게 살이 새로 입혀지니까 가지고 누워가지고 내일 비 올라 그러면 그렇게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긁어줬던 거. 그것만 기억 남지 아픈 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지 내게 큰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응? 죽을 뻔했겠죠. 큰 상처가 있는데 이건 내 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육의 상처는 나에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 말은 내 평생에 비수꽂힌 말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있죠. 그 말 한마디. 어떤 며느님이 처음에 막 이제 시댁 식구들하고 인사했는데 자기가 가난하다고 그 시어머니 될 분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못마땅하게 자기 집안을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무시하던 그 한마디. 지금 50년, 6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거예요. 속도 좁지, 사실은. 근데 그 말은 영의 비수처럼 꽂혔더래요. 이렇게 큰 흉터도 아무런 게 아닌데 말 한마디, 그까지 나에게 그냥 기전에 들려왔던 그 한마디, 몇 초의 말 한마디, 그것이 내 영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고 나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통로로 귀신이 들어오고 그걸 통로로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을 통로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방언을 못 받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방언을 원해요. 근데 방언을 못 받네요. 왜 그러는가?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 한마디 들어요. 한마디. 뭐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료, 그 사람한테 방언에 대해서 나쁜 소리,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이분이 방언 받는데 평생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렇게 말은 우리 영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길들여지지 않는 쉬지 않는 이 악은 내 영과 상대방의 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데 비판의 습관, 비판하는 것, 그거 조심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비판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자, 종교의 영이 있죠. 기억납니까?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하고 앉아있고 생명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찬송할 때 손뼉 못 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나 손뼉 못 치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 확률이 많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거 못 들어, 손. 손 못 든다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앉아있어, 예배당 뒤에. 30년째 이러고 앉아있어, 꾸벅꾸벅 졸고.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이게. 그런데 종교의 영, 그 다음에 미혹의 영, 뭐 세상의 영, 뭐 이런 영이 있잖아요. 비판의 영. 왜 비판하는 습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비판의 영이라 했는가? 자, 마귀가 사용하는 이 효과적인 영들의 역사인데 사울 왕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비판의 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비판의 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제가 봐요. 사울을 예를 들어 보면 사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가 버려요.
악신이 들어갔다 그러지. 악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갔다. 그걸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데, 자, 영이라는 말은 첫째,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영이죠. 예? 처음 듣는 이야기? 사단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그죠?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영이에요. 사탄은 영이에요.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 요한복음 13장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더니 나중에는 사단이 들어간지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초기에는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딱 집어넣어서 생각 하나를 토막을 딱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가 이걸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 얼토당토 않는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물리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허용하면 들락날락 하다가 사탄이 진을 쳐놓고 그 속에 와서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13장 말미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써 있어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가 됐어요. 완전히 사로잡힌 바가 됐어요. 종교의 영에 미혹될 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종교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요.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면 후회하지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그 굴레 속에서 헤매이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방하지 않는 한은 계속 비판의 영에 짓눌려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험담만 하고 다니고 보면 비판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평생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 비판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이란, 그래서 영이란 반복적이고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반복되고 지속돼요.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면 후회하고 뉘우치고 망신당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못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비판의 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로비에 가서 비판한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영에 눌려 있어서 그렇다.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보고 후회합니다. 울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후에 다윗이 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또 쫓아갑니다. 평생 그 시기 질투의 영에 눌려가지고 사울은 그 고귀한 인생을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멸망길로 갔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다. 이건 단순한 오판이나 기질이 아니에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에. 세 번째, 그래서 이 왜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비판의 영.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이 영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종교의 영, 비판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얼마나 생명 없는 종교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비판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지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돼요? 몇 없어요. 거의 돌아오지 않았어. 소수의 택한 받은 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 같지 그들 대부분은 이 종교형에 꽉 눌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그들은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서 귀신이 나왔어요. 내 눈앞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근데도 믿음이 안 생겨. 내 눈앞에서 말씀이 떨어져서 성령 받아서 뒹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심령을 열지를 못해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여 주여를 외치고 돌아다녀요. 기도원에 가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때 불 받은 것 같은데 식당에 가면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지? 그리고 좀 지나면 변해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영에 눌려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그 영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이걸 물리치고 자기가 눌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영은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예? 시기하는 영, 질투하는 영, 혈기의 영, 어떤 정치의 영, 어떤 명예심의 영, 이런 것들이 누구든지 다 지배하고 지문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은 각성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예리한 칼이라.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헤매 파야 돼요.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사탄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세상과 나를 분별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회개시키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 말씀이 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나의 악한 고집들과 나의 악한 어떤 기질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통회하고 잡아가는 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배 때마다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비판의 영에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비판하는 것은 영적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판하는 자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수용할 수 없어요. 왜? 계속 비판하고 튕겨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비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비판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불신과 불평입니다.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 역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죄와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를 비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기분 나쁘기 전에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누가 비판했다. 차라리 나를 비판하는 건 용납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을 누군가 비판하면 그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비판한다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의 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지요. 시작.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것은 이제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수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의 수준도 있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겨우 죽이나 먹어야 할 잘한다 칭찬이나 겨우 들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린아이 신앙도 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믿음이 약한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업신여기지 말고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연약한 죽이나 먹고 있는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능히 소화해내는 믿음의 앞선 자를 향하여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쓰임에 맞게 하나님도 용납했는데 네가 뭐라고 함부로 비판하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 자식을 저렇게 키운데? 왜 회사를 저렇게 경영한데? 답답해 미치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관여를 합니까?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타고 들어온 사단의 역사, 내 신앙이나 잘 챙기라고 말이요. 남의 신앙 참견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 남의 교회에 참견하지 말고. 진취적이지 않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다 해봤어요. 우리도 다 해봤어. 비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비판받는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입으로 비판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받는 날이 와요. 헤아린 자는 헤아림을 받는 날이 옵니다. 판단하는 자는 판단받는 날이 와요. 시골에서 제 어릴 적에 어른들끼리 크게 싸우는 걸 봤어요. 동네 어귀에서. 왜 그러냐? 지나가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사고 뭉치 선배가 있었어요. 아주 그 지역에 유명한 사고 뭉치 건달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동네 어른이 허허 막걸리 마시면서 끌끌 혀를 찼어요. 저런 놈의 자식을 누가 놨대? 그 소리를 가서 일러버렸어요. 부모에게. 그 부모가 뛰쳐나와가지고 손을 걷어붙이고 나중에 싸우다가 뭐라고 했냐. 두 가정이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잘 지내는 사이였는데 나중에 뭐라고 악담을 퍼부었냐면 네 자식 어떻게 크는지 보자. 그 악담을 했어요. 내 자식 참견하지 말고 네 자식은 앞으로 얼마나 잘 키우는지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싸움이 끝났어. 둘이 상대를 안 했죠. 그 뒤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혀 끌끌 차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험담하던 그 자식이 그보다 더 악한 사고뭉치가 됐어요. 우리는 잊어버렸죠. 딱 그때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기를 꼴 좋다. 내 새끼 어쩐다 저쩐다 하더니 자기 자식을 봐라. 아무 소리 못 해버려요. 남의 자식을 왜 참견해? 남의 일터를 왜 콩나라 판나라 참견해? 그것이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두 번째로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한다 그랬어요. 비판은 습관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하시오. 요거 저도 오늘을 기점으로 뿌리 뽑아보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교회들 가보십시오. 서너 명 앉아있는 개척교회 2명, 3명 갈려가지고 서로 비판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학교를 가면 학교에 가는 대로, 회사를 가면 회사를 가는 대로 수근수근거리고 몇 명씩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해요 주로? 참 뭐 남이 험담하고 앉아있어.
제가 셀 모임 끝나고 절대 남의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귀에 들려오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셀 모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려놓고 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비싼 시간에 남의 험담하고 앉아있냐고 말이에요. 왜 교회를 걱정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나 걱정하지. 왜 장로님들을 걱정하고 있냐고. 왜 우리 애들을 걱정하고 있냐고. 자기 애들이나 걱정하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왜 남의 죄에 참견을 해? 성경은 남의 죄에 참견하지 말라 그랬어요. 놔두라. 놔둬.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 비판해서 뭐가 바꿔져?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가짜 뉴스의 해악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 보도된 내용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업, 기업가들이 문 닫아버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1년 이전 법정 싸움하고 나서 줄 한 줄 정정 보도합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부도 나버렸는데, 망해버렸는데, 가정이 깨져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복구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언론에서 함부로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사실에 대하여 섣불리 흥미성 보도를 하다가 문 닫은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비판했다가 그 사람을 실족시켜 지옥에 보낸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거예요? 누군가 얼굴을 다쳐서 교회에 나타났어요. 얼굴을 다쳐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얼굴을 다쳐도 교회에 나왔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보통 믿음이요? 창피해서 안 나온다고요. 얼굴 다쳐서. 얼굴 다쳐도 교회를 나왔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다쳤냐고.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실끝 쳐다보고. 한 2주 지나니까 무슨 말이 돌아다니느냐. 술 먹고 넘어졌대. 아니야, 부인이 긁어버렸대. 내가 술 먹는 거 봤어. 그 사람 실족시키는 건 순간이에요. 봤어요? 봐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 깎인 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은퇴를 앞두고 사별한 목사님이,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사모님 앞세우시고 혼자 살아요. 자기 집에 여동생이 들락날락 하면서 살림살이 해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암 시한부 환자예요. 근데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걱정할까봐 자기 동생하고만 알고 비밀로 붙였어요. 조용히 은퇴하려고. 교회는 평안했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지지해 줬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처음 온 자매가 아이를 안고 오더니 아이고 예쁘네 그랬더니 아이를 턱 목사님께 안겨줬어요. 그리고 안고 있다가 어떻게 인사하고 난 사이 인사 다 차례 끝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가버리고 덜렁 아이만 안게 된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알 길도 없어. 허허 이게 난감하네. 막 젖도 안 뗀 아이인데 그 집에다 놓고 이제 그 엄마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어. 한 2달 지났더니 이상한 말이 돌아다니는데 목사님이 숨겨놓은 자식이다. 목사님이 숨겨놓은 자식이라. 교회가 대혼란에 빠지는 데는 3달이 채 안 걸렸어요. 교회는 쪼개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목사님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쓸쓸히 죽어가던 어느 날 아기 엄마가 울면서 나타났어요. 미혼모였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은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리고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황망했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은 이제는 수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야.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이 비판의 영에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손실을 느끼며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면 뭐해? 한쪽에 다 비어서 술술술 다 쉬어버리는데, 헌신을 하면 뭐해? 말씀을 알면 뭐해? 제자 훈련을 그렇게 잘 받으면 뭐해? 한쪽이 구멍 나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믿음이 성장하는 줄 알지 천만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비판도 1등이더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을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삽니다. 그래야 우리 이 무너진 한국교회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아, 이거 똑같아. 있는 사람 대우받지, 가진 사람 행세하지,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남원담하기 쉽지, 그냥 깎아내리기 위해서. 왜 선거가 하고 나면 몇 사람이 교회를 떠나냐고 말이요. 언제까지? 왜?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막인데,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닌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육의 싸움만 하고 있나? 육의 싸움만. 이러니 사단과 상대가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비판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판과 판단은 달라요. 비판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즉 분별한다고 말이에요. 아, 요거 악령이구나. 하하, 요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하, 요게 내 앞에서 내 입에 혀처럼 달콤하게 굴지만 결국은 나를 무너뜨릴 자루구나. 이게 판단이 딱 선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고 마는 거예요. 결코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게 지혜입니다. 요게 판단.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함부로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이 엉클어진 관계를 어떻게 풀 거예요? 사과한다고 풀어져요? 변명한다고 풀어줍니까? 밥을 먹는다고 풀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비판받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비판받아요. 그의 아내를 얻은 일로 인하여 비판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 버립니다. 땅에 엎드릴 때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비판받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비판받을 때 침묵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법정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할 말이 많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법정에서 일체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침묵하라. 누구처럼? 주님처럼. 세 번째는 꾸짖어야 됩니다. 뭘 꾸짖느냐? 그 배우의 역사는 어둠의 영에 대하여 강력하게 꾸짖어야 돼요. 왜냐? 이 비난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 사단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다니냐?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냐. 이 사람의 입에 붙었다가 저 사람의 입에 붙었다가 저 사람의 입에 붙었다가 입으로 옮겨다니는 존재가 사탄이. 그래서 완전히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기도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호가 시무원이었다. 오를 시, 없을 무, 말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으로 한 샘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온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남을 비판하는 그 입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경고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근거리고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영이 새로워지지 않은 구습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결과인지도 몰라요. 한 가지 더, 우리는 중간 매개체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말을 옮기는 것은 더욱 위험하고 더욱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마귀가 역사해요. 믿으십니까? 옮길 때마다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 말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지 마라. 습관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귀에 누구가 달콤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예요.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다. 집사님만 알고 계시오. 온 교회가 다 알아. 하루 자고 나면 혹시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루 다니며 말을 만드는 자가 있다. 두루 다니면서 말을 만드는 자가 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1절 깨끗함으로, 1절 경건함으로, 1절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가 바람이 빠지면 안 돼요. 바람 빠진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바람이 빠지면 안 돼요. 성도가 바람이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성도가 바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것으로 하는 자처럼 하거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남의 말 하는 거, 험담하는 거, 수근거리는 거, 빈정거리는 거, 말을 불풀리거나 옮기는 거, 이것이 전혀 내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일 같지만 이걸로 인하여 큰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이 작은 것 때문에 신앙이 총체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총체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이것 때문에 한 나라가 총체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이런 악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지 말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다가 호지켓을 확 박아버려. 진짜로. 하나씩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거든 재봉틀로 그냥 박아버려. 확 오바로크로 해가지고 재봉틀로 확 박아버려.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이 아니면 내 귀가 듣지 않게 하시고 옮기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길들여지지 않는 이 악의 덩어리니 혀 틀림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말이 달라져 버려.
성령을 떠나면 말이 풀려버려요. 나사 풀리는 것처럼 막 제멋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주위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험담꾼이기 때문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절대 그런 사람이 끌지 못하도록. 파리가 날아드는 이유는 더럽기 때문에 파리가 날아드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오고 가는 것은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보통이 아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어째서 그런 것만 못된 것만 주워 듣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럽기 때문에 그런 소리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일체 그런 것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말 옮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 비판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면서 여러분의 그 쌓아올린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긴 세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쌓아올린 영적인 그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께 맡기는 저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비판의 영아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내 입술에서 남의 말을 오르내리는 그 악한 죄와 습관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좀먹는 비난의 영,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난의 영, 이 나라 이 민족을 병들게 하는 이 비난의 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지체 가운데 비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비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모든 비판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 깨끗한 말, 진실한 말, 하나님 앞에 강직한 말만 하여 예 아니요 예 아니요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단단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